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며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며 하나님 나의 산성이시라. 다윗이 정말 큰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정말 다윗이요, 정말 너무 살기 힘든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그때 다윗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고백을 했죠.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쉼이 되시며 나의 요새가 되십니다. 바로 오늘 찬양이 바로 그런 찬양인 것 같은데요. 오늘 여러분들에게도요, 그런 반석 위에 내가 세워지는 아름다운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시고 또 여러분들은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으로 여러분 성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같이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믿는 대로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죠. 여러분들이 오늘 나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 동안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시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그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뭐가 나타나느냐? 기적이라고 하는 놀라운 것들이 여러분 삶 속에 펼쳐지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요 와서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이런 거 한번 생각 한번 해보셔야 돼요. 자, 여러분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다시 묻겠어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예, 우리는요 누가 이렇게 물어보면 잠깐 순간적으로 좀 가만히 좀 멍해지시는 분이 계시고요. 또 어떤 분은 글쎄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자신 있게 아멘 하시는 분도 계셔요. 다 차이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여러분들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여러분 나름대로요 이제 막 정리가 될 겁니다. 어떤 분은요 나 교회 나가고 다 잘 다니고 있으니까. 또 어떤 분은 말이죠 나 세례 받았으니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갈 수도 없다고 했는데 나 세례 받았으니까 나는 구원 받은 거야. 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요. 또 어떤 분은 말이죠 나 교회에서 집사인데, 나 권사인데, 나 장로인데 그런 구원 받지 않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또 어떤 분은 말이죠 나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나의 구원자이심을 나는 고백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신앙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당신은 구원 받았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여러분 아멘 자신 있게 하실 수 있는 그런 분도 있었을 것이고, 또 어떤 분은 말이죠 글쎄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혹 있으실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여러분 구원받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여러분들은 살아가셔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냐고 하면 교회에 와서는요 하나님 말씀대로 기도하며 찬송하며 정말 우리는 가장 거룩한 자의 모습으로 바뀌어지는데요, 근데 성전문을 나서면서부터 우리의 삶은요 이상하게 조금씩 바뀌더라는 거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서 옛 모습을 회복하고 우린 다시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이 되고 있지는 않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여전히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하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있는 말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할렐루야. 우리는요 자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그것을 이해하십니까? 구원 받았습니까? 내가 하나님 계신 그 천국에 내가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나는 주님과 함께 거할 수 있다고 하는, 그리고 나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확신이 나에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 나를 부르셨을 때 정말 내가 눈을 떠보았더니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계신 그 천국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겠습니까? 그런데 눈을 딱 떠봤더니요, 갑자기 시뻘간 것들이 있고요, 눈을 딱 떠봤더니 막 여기저기 사람들이 막 고통이 있고 아우성이 있는 곳에 내가 눈을 떴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럼 얼마나, 여러분,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나는 분명히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고, 내가 열심히 교회를 다녔고, 내가 열심히 직분도 받았고, 내가 열심히 뭔가 한 것 같았는데 내가 왜 지금 여기 와 있을까? 멘붕에 빠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은 절대 아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오늘 그 사람이 천국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 귀한 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요,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요. 여러분이 분명히 입술로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렇게 생각해서도 안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일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여러분 살아가셔야 된다고요. 2020년도에 우리는 말이죠, 새해에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갑시다.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첫 번째, 뭐로? 예배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두 번째, 선교함으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세 번째,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세 가지예요. 뭐 세 가지도 못하겠습니까? 열심히 여러분 예배 잘 드리세요.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잘 드리시라고요. 두 번째, 여러분 열심히 선교하시자고요. 선교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흘려보내는 것이 선교입니다. 그리고 안 되면 어떻게 하는? 내가 좀 가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하지 못하면 흘려보내는 거예요. 이게 선교예요. 세 번째는 여러분 기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라고요.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말이죠, 나 기도해야 돼, 나 기도해야지, 말만 하시는 분이 계셔요. 말만 100번 하면 뭐예요? 기도가 없는 걸.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바라보시고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인지 아십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하나님이 싫어하면 나도 싫은 거예요. 하나님이 좋으면 나도 좋은 거예요. 우리 많은 사람들은 말이죠, 내가 싫으면 하나님이고 뭐고 필요 없어요. 내가 싫으면 끝나는 거지. 내가 좋으면 하나님이 좋거나 말거나 신경 없어요. 나만 좋으면 돼 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셔야 되느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여러분도 꼴도 보기 싫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보기 싫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실 때 오늘 우리는 어떠라고 말할 수가 있냐고 하면, 그래 나 구원받았어 라고 여러분들은요 자기 자신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귀한 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들은요 늘 나 자신을 점검해 보셔야 돼요. 요즘에는요 차가 너무나 좋아가지고 차 사신 분들이 자기 차를 점검하신 분 별로 없어요. 그러나 옛날에는요 차가 그렇게 귀하지 않던 때에는, 너무 귀할 때에는요 어때요? 차 하나 사시면은 그거 가지고 매일매일 닦고 열고 조이고 기름치고 맨날 그랬잖아요. 점검해요. 맨날 점검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러분도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내 신앙이 지금 어떤 신앙인지, 구원받은 신앙인지, 아니면 뭔가 부족한 신앙인지 여러분이 늘 점검해 보셔야 돼요. 성경은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있는 말씀인데 같이 여러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할렐루야. 여러분이 믿음 안에 있는지 여러분 자신을 늘 시험해 보시라고요. 어떻게 시험해 보실까요? 한번 여러분들 시험해 보세요. 정말 내가 믿음 안에 살아가고 있는지 아닌지 늘 시험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 여러분 자신을 확증하시래요. 자신 있게 나는 믿음 안에 살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보이시라는 거예요. 나타내시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저 열매는 좋아, 저 나무는 좋아 라고 이렇게 우리는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께서도요, 마태복음 12장 33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나무가 좋건지 열매가 좋은 건지 우리는 말이죠, 그냥 말만 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이 나무는 너무 귀한 나무입니다. 이 나무는 아주 존귀한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무는 어떤 나무고, 이 나무는 종이 뭐고, 우리는 너무나 많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나무는 좋은 나무일 거라고 생각만 하고 있는 거죠. 또 우리는 말이죠, 이 열매는요, 이 뭐 비타민 C가 어떻고 비타민 D가 어떻고 뭐가 어쩌고 뭐가 어쩌고 막 해서 우리 너무나 많은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열매는 그냥 좋은 열매지라고 우리가 그냥 알고 있을 때가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알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무가 좋은지는, 열매가 좋은지는 여러분 그 나무의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인데, 그럼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오늘 여러분이 믿음이 좋은지 나쁜지, 여러분들이 정말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러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여러분들이 뭔가를 많이 내가 배우고 내가 습득하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구원 받았다 안 받았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게 알 수 있냐고 하면은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하면서 신앙 생활하면서 여러분들 삶 속에 맺혀져 있는 열매를 가지고 주님은 여러분들을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바라보실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셔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의 얼굴을 보시지만 하나님 뭘 보시는지 알아요? 열매를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열매가 보이십니까? 하나님은 그 열매를 찾고 계시다는 거죠. 그 열매를 보시고 하나님은 그래 너 충성했구나, 그래 너 최선을 다했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달란트 비유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주인이 외국으로 가다가 종들을 3명을 불러가지고요, 한 사람에게 5달란트를 맡기고 한 사람에게 2달란트를 맡기고 한 사람에게 1달란트를 맡겼대요. 그런데 다시 종이 돌아와가지고 야 우리 계산해보자 라고 했더니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장사해가지고 5달란트를 남겼대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남기다가 중요한 거예요. 열심히 장사도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중요한 건 뭐냐? 남긴 게 중요한 거예요. 남긴 게 뭐예요? 열매라는 거예요. 열매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2달란트 받은 사람도 2달란트를 남겼는데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1달란트를 그대로 가지고 왔대요. 그 사람은 주인에게 절대 손해를 입히진 않았어요. 왜요? 그것을 받아다 땅속에 묻었다가 그대로 꺼내갖고 왔으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이 뭔지 알아요? 거기에는 열매가 없었다는 거죠. 열매가 없었다는 거예요. 주인은 찾아와가지고요,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을 갖다 놓고 주님이, 그 주인이 하는 이야기는요, 그래 내가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다라고 하는 것은 뭘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맺어둔 열매를 가지고 오늘 주인은 그 사람들을 칭찬하고 축복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열매가 없이 그 원래의 것만 가지고 온 그 사람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빼앗고 쫓아내버리고 말았다. 이것이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인 것처럼, 여러분 오늘날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열매를 찾고 계셔요. 내가 올 1년 동안 어떤 열매를 과연 맺어야 될까? 열매는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주의 뜻대로 살아가다가 보면 그냥 저절로 맺히는 게 열매입니다. 여러분들이 신경 쓰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염려하지 않아도 그냥 맺혀지는 게 열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애쓴 자들의 모습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그 신앙생활 하다가 보니까 사람들이 그들의 믿음을 추구하는 방법이 대략 두 가지랍니다. 첫 번째는 사람들이 이성주의적인 방법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신비주의적인 방법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성경은 이것을 갖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헬라식 방식과 그 다음에 시브리식 방식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헬라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은 뭔가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 헬라 문화는 말이죠, 지식이요, 지식. 예? 뭔가를 생각하고 고민하고 하면서 뭔가를 깨닫고 이해하고 막 이런 사람들. 뭔가를 좀 거기서 찾아내가지고 습득하려고 하는, 이게 헬라 문화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헬라 사람들은 말이죠, 하나님을 찾아가면서 있어서 그들이 구원의 아름다운 역사, 하나님을 그들이 알아감에 있어서 그들은 어떻게 접근하고 있냐고 하면 끝없는 지성적인 추구를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만나려고 시도하고 애쓰는 자들의 모습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고 하면 그들은 뭔가 내가 이해가 돼야 돼. 그것이 나한테 잘 합리적으로 이해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 그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고 하면, 아 그래,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내가 왜 기도해야 되는지, 내가 왜 뭐 해야 되는지 나는 알겠어 라고 그때서야 비로소 그 사람들은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들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혹 여러분들도요 바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만들어 가시는 분도 여러분 가운데 있을 수도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요 신비주의적인 방법으로 접근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자 이런 분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뭔가 내 눈에 보여져야 돼요. 예? 갑자기 교회에서 말이죠 죽어가는 사람이 벌떡 일어난다든지 말이죠, 목사님이 기도하니까 갑자기 이 다리를 기부수하고 온 사람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뭐 집어 던진다든지 말이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막 놀라운 막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 기적적인 거 내 눈에 막 보여지고,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막 기도하다가 내 몸이 고침받게 되고 내가 문제가 막 해결되어지고 막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 속에 막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때 나는 믿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이런 분들은 신비주의적인 방법으로 접근하시는 그러한 모습이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은 말이죠 뭔가 화끈하게 느껴지면 화끈하게 또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도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갖다가 이렇게 오늘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2절로 24절에 있는 말씀인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아라.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자 여러분,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 유대인은 시브리적인 방법이에요. 시브리적인 방법, 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시고 뭔가 느낌이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유대인들은 그걸 구한다고요. 그래서 맨날 유대인들 하는 얘기 뭐예요? 표징이 뭡니까? 예수님 표징을 보여주세요. 맨날 그 얘기 하잖아요. 표징을 보여달라고.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5천 명을 먹이고 말이죠 12강주리를 거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표징을 보여달래요. 표징을, 뭔가 확실한 걸 보여달라는 거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확실한 걸 보여달라고 하는 거죠. 또 여러분, 헬라 사람들은 자 뭐라고요? 지혜를 찾고 있다. 이 사람들은 뭔가 내가 습득이 돼야 돼요. 내 머리를 이해시켜야 돼요. 그래야 아 그렇구나 하면서 그들은 따라갈 수 있는 자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누구예요? 오늘 여러분과 같이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 온전한 믿음을 이루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뭐라고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는요 뭐 지식을 구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뭔가 특별한 것을 내가 보여지는 것, 느끼는 것도 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오직 한 가지만 있으면 돼. 뭐예요? 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 된다. 우린 저 주님만 내가 붙잡고 있으면 된다. 그런데 그것이 말이죠 어떻다고요? 자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유대인들은 뭔가 표징을 구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표징이라고 하니까 아닌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방인들에게 미련한 것이다.
지식이 충만한 사람들은 말이죠, 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면은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무식이 충만하다고 말이지, 아유 미련하다고 말이지, 어리석다고 말이지,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에게는 뭐라고요? 유다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똑같이 부르심 받은 모든 사람들에게는, 따라합시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시고 하나님의 지혜이시다. 할렐루야. 우리 그거 알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능력이시다. 기적도 베푸시고 능력도 베푸시고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는 지혜시다. 하나님은 지혜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지혜를 우리는 깨닫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말이죠,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해요. 그러나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신학을 공부하겠다고 학교에 가가지고 제일 처음에 가가지고 말이죠, 1년 만에 제가 군대로 도망가 버리고 말았어요. 1년 공부하고 제가 나 이거 못하겠다, 이거 안 되겠다, 그리고 제가 군대 가버렸다니까. 그냥 왜 그런지 알아요? 나는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내가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붙잡고요, 내가 얼마나 뜨거웠는지 알아요? 내가 좋아하는 거 다 포기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포기하고 내가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내가 말이죠, 신학 공부한다고 갔더니 1년 공부하고 제가 야 이거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제가 군대 갔다니까요. 그냥 나 군대 가서 이제 딴 걸로 바꾸려고 군대 갔다고요. 그냥 군대 갔다. 왜 그런지 알아요? 가서요 뭐 그냥 이것저것 막 배워요. 이제 학문을 배우는 거예요. 신학을 배우는 거예요. 신학을 배우는데요, 이 신학은요 도대체가 이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점점점 내 속에서 점점 죽여버리네. 내가 알고 있던 그 하나님이 아니요. 세상 사람들이 기록해 놓은 하나님은 내가 아는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지금까지 따라온 하나님이 절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뭐 혼돈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 왜 이러지? 아닌가 본데, 이거 내가 잘못 온 것 같은데,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제가 1년 만에 나는 군대나 가야 되겠다 하고서요, 베드로처럼 나는 고기 잡으러 가야 되겠다 한 베드로처럼 나는 군대나 가야 되겠다 도망갔어요, 군대로.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가 말이죠, 그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 만나가지고 기적과 능력과 은혜를 경험한 것처럼, 하나님은 3년 동안의 군대 생활 속에서 말이죠, 2년 반 동안의 군대 생활 속에서 하나님은 저에게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만나게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제대한 다음에는 아무 소리 하지 않고 하나님 다시 복학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다시 복학해가지고요, 지금까지 이렇게 여기에 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셔요. 자, 봅시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요 세상 사람들의 지혜를 가지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대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말이죠, 좀 고고한 거를 좋아하잖아요. 좀 여러분들은 교양 있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말이죠, 우리는 어떻게 하냐고 하면, 자, 하나님을 그냥 믿어도, 하나님을 전해도 그냥 그 사람이 교양 있게 가서 얘기하고 교양 있게 도도하게 얘기하면 되는 것이지, 왜 이렇게 무식하게 전도하고 다니냐고 말이지,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때가 너무나 많더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냐고 하면, 하나님은 이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미련한 방법을 택하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미련한 방법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전도랍니다. 따라해봐요. 미련한 방법은 전도다. 여러분, 전도가 뭔지 아시죠? 전도는 여러분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나가 사람들에게 전도지를 나누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뭔가를 나눠주든지, 아니면 가서 붙잡고 얘기하든지, 이게 전도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법이었는데 그것은 어떤 모습이었다고요? 미련한 방법이었다. 세상의 지혜로운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정말 그만큼 미련한 방법이 없었더라, 이런 얘기죠. 하나님은 그 방법을 택하셨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고 말씀해 주고 있냐고 하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또 미련한 사람들을 택하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셔요. 자,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쭉 읽다가 보면은요 거기에 어떤 말씀들이 나오냐고 하면 미련하다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자, 볼까요? 1장 18절 말씀에 보니까 거기 이런 말씀이 나오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능력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짓이랍니다. 자, 그 다음에 20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지혜가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상의 변론자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똑똑하고 여러분이 아무리 말이죠 참 뭔가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세상의 지혜로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나님 만들어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21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미련한 것이 뭐라고요? 전도라고 하는 미련한 것을 하나님은 택하셨다. 왜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고요. 23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들은 미련한 것이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세상 사람들은 저 이방인 사람들은 헬라 사람들은 그 미련한 짓이라고 어리석은 짓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죠. 25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 여기서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바로 이것이 미련하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린 분명히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판단하고 있는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는 그것이 여러분 사람보다 더 지혜롭습니다. 알고 계셔요? 하나님이 여러분 약해 보이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약해 보이게 하시는 그것은 어떤 사람부터 강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다. 다윗이 말이죠 조그만 소년이었습니다. 다윗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조그만 소년이, 나약한 소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믿음으로 그가 나갔을 때 그는 조그만 돌멩이 하나를 가지고요 엄청나게 큰 괴물 같은 골리앗을 한 방에 넘어뜨릴 수 있었다. 여러분,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의 강함보다 강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말이죠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말이죠 우리는 세상에 없는 사람처럼 보여지고 세상에 약한 사람처럼 보여지고 세상에 정말로 우리가 천한 사람처럼 보여지고 세상 사람들 여러분들을 미련하다 생각하는 사람처럼 보여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아름다운 일을 하나님은 허락해 주셨다. 왜 그런지 알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려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똑똑하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건강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스스로를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세상에 없는 사람들, 천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 그리고 미련한 사람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은 그 놀라운 일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어떤 도시였냐고 하면 그 당시에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여 살고 있는 도시가 바로 이 고린도라고 하는 그쪽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도 말이죠 하여튼간 똑똑한 사람들은 다 모였어요. 똑똑한 사람들은 다 모여 있다. 여러분, 어디 가셔서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가면 골치 아픈 거 알고 계시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디 가셔서 여러분들은요 그냥 내가 전교 1등 했어, 내가 수석했어, 이런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그룹에 가시면 골치 아픈 거예요. 그렇잖아요. 왜요? 그분들은 절대 자기 뜻을 안 굽히거든요. 왜요? 내가 잘났으니까. 자기 뜻이 꼭 법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요 어리석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 당시에 헬라 철학을 가지고 있는 똑똑한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창피하게 만들어 주셨다. 이것이 오늘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사도행전 4장 13절 말씀에 보니까요, 거기 그런 말씀이 나와요.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씀을 전함을 보고 그들이 말하기를 그들은 본래 학문이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베드로와 요한은 어부 출신이에요. 여러분, 어부 출신은요 배운 것이 별로 없어요. 어부 출신은 뭘 배우느냐, 자기 아버지 옆에서, 자기 부모 옆에서요 금을 던지는 방법, 고기들이 어디 많이 모여 있을까, 물이 움직이는 것을 관찰할 수 있는 방법,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말이죠, 바람이 불고 물결이 요동치는 걸 바라보면 고기 있다 없다 알아요. 이 사람들은, 우리는 몰라도 그 사람들은 알아요. 그리고 어떻게 그물을 던지면 고기가 많이 잡힌다라고 그 사람들은 잘 알아요. 근데 반면에 그 사람들은요 단 학문은 잘 몰라요. 어디 가서 얘기하려고 하면 잘 말을 못하는 거죠. 왜요? 아는 것이 없으니까요. 우리 많은 분들에게 전도하세요 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있대요. 왜냐고 하면 나가서 내가 뭔가를 이야기해야 되겠는데 내가 말을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두려워해요. 전도한다고 그러면 두려워해요. 전도 좀 나오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자기 못 나온대요. 왜 못 나오세요? 그러면 나 말을 못 해가지고요, 나 아는 게 없어서요. 그래서 못 나온대요. 사람은 다 누가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베드로와 요한이요 어부 출신이었어요.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사람들 앞에 가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아주 담대하게 말함을 바라보면서 그걸 듣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어부 출신이었는데, 저 사람들은 배운 것이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이상하네. 어떻게 저렇게 말을 담대하게 잘 전할 수가 있을까? 사람들이 그렇게 아주 이상하게 여기는 모습을 성경은 그대로 표현해주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고 나는 배운 것이 아무것도 없고요, 내가 성경에 대해서 아무것도 내가 많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습득하고 있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고 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을 불러주셨다면 우리에게는 뭐 한 가지만 있으면 돼요. 뭐만 있으면 된다고요? 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만 전하면 된다고요.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한다고요? 여러분, 부유한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지혜로운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제목을 정한 것처럼 전도에 미련한 것, 왜 전도라고 하는 것을 미련한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가? 오늘 우리 이것을 한번 같이 생각해 보는 가운데 있는데요,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나가서 전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들이 뭘 받을 수가 있다? 구원받을 수가 있으니까요. 가만히 있으면 절대 구원 못 받아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막 철학책을 보고 어떤 분들은 막 많은 것들을 막 배우잖아요. 그럼 구원 받을 것 같아요? 구원 못 받아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구원 받을 수가 있느냐? 누군가가 전하는 말씀이 있으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말이죠, 제가 로마서 10장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매일 읽고 있어요. 2년째 이 말씀만 제가 읽어요. 예배 시작하기 전에. 아마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아마 아셨을 거예요. 제가 다른 말씀은 절대 안 읽고요, 예배 시작하기 전에 항상 이 말씀을 읽고 제가 기도하고 예배를 시작해요. 이런 말씀이잖아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제가 이 말씀을요 어떤 때는 앞에만 어떤 때는 뒤에만 이렇게 계속 읽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예배를 시작하고 있어요. 제가 이걸 어떤 마음으로 읽냐고 하면,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듣다가 이 말씀이 그들 심령밭에 팍 박히는 사람이 꼭 임하게 해달라고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제가 이 말씀을 묵상을 하고 예배를 시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면 어찌 전파할 수가 있겠고, 그 우리가 나가서 전하지 아니하면
어찌 그들이 들을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믿지 아니하면 어떻게 내가 그의 이름을 부를 수가 있고, 내가 어떻게 그 이름을 듣지 못하면 어떻게 가서 그 사람들이 믿을 수가 있겠느냐. 그러면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전파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전파하는 것이 뭐냐? 바로 그것이 오늘 고린도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미련한 것, 하나님 선택하신 미련한 것인데, 그것이 뭐냐? 전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라고 하는 것은요, 로마서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처럼 아름답도다, 그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효함과 같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가장 아름다운 열매로 자리매김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전도하는 자들의 발걸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있을 때 한 영혼이 구원받고, 한 사람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아까 그랬죠, 너무 똑똑한 분들이 많이 있는 곳이 고린도 교회였다. 지혜가 있는 분들, 지식이 있는 분들은 말이죠, 우리 공부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자기들끼리 이렇게 그룹을 많이 줘요. 우리는 지금 무슨 공부를 해야 돼. 그래서 같이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책 읽고 토론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이런 걸 많이 한다고요.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 전체가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고린도 교회가 만들어지게 되었는데, 고린도 교회도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고 하면 그 사회가 하는 것처럼 똑같은 문제가 교회 안에도 들어오게 됐더라. 그래서 교회가요, 큰 문제가 뭐냐고 하면 자꾸 하나가 되지 않고 분열이 되더라. 그래서 뭐가 있어요? 나는 예수파, 나는 바울파, 그렇죠? 예? 나는 누구파, 베드로파, 막 이렇게 파별을 나눠가지고 서로 하나가 되지 않는 그런 모습이 교회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선택하신 미련한 전도의 모습을 가지고 나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역사를 이루어 주시냐고 하면, 서로 하나 되지 않는 그러한 모든 사람들을 하나 된 자의 모습으로 조화시켜 주시고 화합하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 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은 그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믿음 생활 똑바로 하지 못하면 우리는 항상 갈라져요. 항상 갈라진다고. 그렇잖아요? 항상 한 마음이 안 돼요. 늘 그냥 갈라지는 거예요. 나는 누가 좋아? 나는 누가 좋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이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의 전함을 듣고 오늘 내가 예수님의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였을 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지느냐?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고, 그때부터 여러분들은 삶의 아름다운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제는 누가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자가 되어지고 예수님의 아름다운 열매를 주렁주렁 맺힌 사람들의 모습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요, 어디를 가든지 간에 뭐가 될 수가 있느냐? 하나가 될 수 있는 귀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똑똑하고 지혜로운 그러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은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떤 자의 모습이 되어져야 되느냐? 하나 되어질 수 있는 귀한 자들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은요, 연합을 방해하는 모든 잘못된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다 버리셔야 돼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 속에 불의가 있다면 다 버리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속에 이기심도 여러분 다 버리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교만함도 다 버리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말이죠, 어떤 분들은요, 차별하시는 분들이 계셔. 차별함도 여러분 다 버리셔야 돼요. 어떤 분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은 부자만 좋아한다고. 내가 부자만 좋아하는 거 어떻게 알았어요? 그래, 그거를. 그럼 나한테 와서 그래, 목사님 부자만 좋아하는 것 같다고.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럼 본인도 부자가 되셔야지. 할렐루야. 그거는 그분 보시는 입장에서 봐서 그러는 거고요. 저는요, 누구만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 걱정 붙들어 매시고, 나는 목사님이 싫어하는가 보다 그런 생각 하지 마시고,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시고 열심히 예배하시면 다 좋아하고 다 사랑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제가 정말 부자만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런 말 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다 듣고 계셔. 그렇잖아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예?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다고요.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 속에요, 예? 뭔가를 차별하는 거 있으면 여러분 그거 다 버리셔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직 하나됨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에 힘쓰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말씀 듣기에 힘쓰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서로의 짐을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로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서로 하나 되어질 수 있는, 그러므로 하나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자가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전도라고 하는 미련한 방법으로 오늘 하나님은 사람들을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냐? 여러분, 전도를 통해서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복음인데요,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2020년 여러분들은요, 여러분 보기에 미련해 보이는 전도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미련해 보이는 그 전도에 여러분들이 한번 나서 보실 수 있는 귀한 시간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그런 쪽에 끼는 사람이 아니에요. 목사님, 나한테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이런 말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거기에 끼셔야 돼요. 여러분이 미련한 사람 되셔야 됩니다. 올해는 여러분 하나님, 내가 미련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나를 전도의 도구 삼아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잘난 척도 하지 마시고, 여러분 잘생긴 척도 하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셔서 열심히 보여서 전하는 일에 여러분들 한번 최선을 다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히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 문을 열고 여러분들이 주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2020년은요, 우리 온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셔야 돼요. 예배로, 기도로, 선교로, 그리고 여러분 미련한 사람으로, 할렐루야. 미련한 사람으로, 할렐루야. 어떤 분은 말을 잘못 드신 분은 왜 목사님이 나한테 미련한 사람이 되라고 하냐고 말이지, 난 기분 나쁘다고 그럴 분도 계신데요. 그러나 여러분 미련한 자가 되셔서 복음의 증인자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